우리가 각자 죄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각자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죄는 이 창세기 3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이것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명하죠. 자, 핵심 구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 마음이 내가 믿고 있는 건가 아닌가? 내가 그래도 나는 좀 깨끗하게 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언 1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요 내 행위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주님만이 아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 그러나 우리는 그 중심, 내 중심조차도 볼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일의 결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뭐 해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그 초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걸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우리고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시며 그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는 쉽게 말하면 물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가고 탈선하고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빗나가다, 선에서 이탈하였다, 그리고 그러다 반역까지 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교만은 결국 이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존은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에서 봤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스스로 자, 존재하는 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자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자존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혼자 스스로 있으려고 하고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어제 보았던 것처럼 자존심, 그죠? 자만심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간에 나를 지으신 그 주님, 나를 계획하신 그 주님을 찾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받으며 이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2장에서 그 창조된 세계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4개의 강을 따라서 문명이 발생되고 그리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까 해서 파트너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이제 누리고 있는 딱 그때 3장은 바로 가자마자 그죠? 창조와 풍요 속에 있을 그때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생명을 말씀하신 직후에 생명이 주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여기에 시간차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3장에서는 그런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창조가 되고 이 창조에 놀라운 풍요가 있는 바로 그 즉시
그런 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것이죠. 그 벗어난 것이죠.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너무 즉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했을 때 왜 흔들리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자극되기 때문이며 사단은 그것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질문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질문하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불신앙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음을 이미 간파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의문을 던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생명이요 빛된 그 말씀 그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있다. 뱀이 있더라. 창세기 3장에도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요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이것은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보이는 것, 사람, 뭐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로 이 사단, 악의 영, 그리고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악의 영, 곧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과 문화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나 지금 현재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 있으려면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욕심, 이것이 바로 그 질문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셨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 불신앙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뱀이 아예 원천 봉쇄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면 좋겠으나 이미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는 이럴 수밖에 없으며 이미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그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 그것에 너무 취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상황, 어떤 사람은 돈, 막 이런 모든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모든 것도 다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욕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죠? 집도, 그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더 할 때 이것이 욕심이 되면서 이것이 결과는 시험을 넘지 못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하더라. 굉장히 미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조장하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집중 공략하거든요. 얘는 이것만 하면은 무조건 쓰러져. 계속 조롱하고, 그죠? 야, 너 안 돼. 참소하고. 그 전에 이제 거짓말로 다 속여놓고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 조롱하고 참소하고, 그죠? 그래서 이미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해버려 하나님께 나갈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한번 욕심에 끌려다니니까 이 욕심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끌려다니고 양쪽으로 그냥 계속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내 안에 어떤 시험들을 받고 있나 보며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싸울 때 이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서 다시 또 사단이 그 부분을 공략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패와 성령의 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기반이 되고 또 많은 그 똑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시 구원할 기회로도 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자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그죠? 교묘해요. 간교한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 질문이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이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어서 말합니다. 이 죄의 틈새. 뱀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나무 열매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있으나로 끝납니까? 그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잘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만지도 말라라고 과장합니다. 율법은 과장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는 이상하게 더 막 뭔가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죠. 야,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다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대답할 때 우리는 먹으라고는 하셨는데 하나는 절대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 욕심이 우리 안에 그죠? 이렇게 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 하와의 여자의 답변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론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죠? 심판은 축소합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축소합니다. 괜찮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큰일은 없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신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죠? 이 찬양 있잖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사가. 하여튼 주신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고 막 욕심이 폭발할 때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 밤에 누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하나씩 세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곧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거는 안 세요. 없는 거를 계속 바라봅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율법, 하지 마. 신앙은요, 뭘 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죠? 이 막연한 거부감과 그 내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자유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모든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계속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그 한 가지, 그죠? 음란, 그죠? 우상숭배, 이런 거를 들고 나서 오늘도 오늘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인 거, 정상적인 거는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추구하다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이제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 한 것을 굉장히 뭔가 큰일 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좋냐? 그게 아니라 번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둘로 나눠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번뇌더라 라는 것이죠. 결코 좋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계속 속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욕심, 그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순종을, 그죠? 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진짜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뱀은 우리를 절대 먹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입에다 갖다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번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은요, 거짓 확신, 그러니까 거짓이 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게 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죠? 모든 속임수와 유혹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고 약간 마음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조금, 그죠? 말씀을 약간 이제 뭐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니까 사단이 여기다가 못을 박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요, 사단이 여기다 확신으로 바꿔버려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너희가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거는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반역을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반역하게 되는 자리로 넘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눈이 밝아진대. 허영. 야, 좀 눈도 좀 밝아지고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보면 압니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보니까 이성관계 이런 것에 눈이 밝으면 어릴 적부터 밝을수록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를 보니까 거기는 13세 막 이렇게도 나와요. 거기 있으면 거의 다, 그렇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 반복이 굉장히 일치스럽게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밝아져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것을 허영으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게 잘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오히려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한 존재로 만들고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될 수 있다고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듣고 났더니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에게 진짜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게 되는 죄의 통로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요한 1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을 상태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먹음직 같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 같죠? 이 짝을 이룬 말씀입니다. 그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같습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 어려운 말로 하면 더 복잡하게 많이 얘기하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곧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보암직스러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육적인 쾌락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는 하나님에서 떠난 상태에서 이것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본질적 죄인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 예쁜 거,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는 거, 명예스럽게 사는 거 나쁜 게 아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으로 가게 되는 이 통로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쁜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이 선한 것이 오늘 우리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죄인의 상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죠? 준다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방관하면 안 됩니다. 이 게으른 아담은 주니까 먹었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죠. 깨어있지 않았던 거죠. 그 안에도 똑같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하와의 모습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은 싸워야 됩니다. 깨어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조장하는 이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역사, 우리 민족주의. 여러분, 이미 6.25 때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었어요. 민족이 아니라 여기는 사실 그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세계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뭉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하냐면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은 어제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좀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일 많이 본 책이 성경이지만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모택동, 어록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사단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서의 공산주의를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 시대는 분명하게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어요.
지금은 또 다른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싸움이고 아주 끈질긴 싸움입니다. 이미 이것이 나라들이 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서 이게 활개를 치는 이유는, 그죠? 이미 실패한 제도가 아직도 남아서 하는 이유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뒤에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민족주의라는 것은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곧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것이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죠? 3.1절에 외쳤던 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민족 대표 34민 중에 절반 가까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나라 일제 치하 이후에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1%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서명을 할 때는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역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결과를 모든 사람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말해요. 이 새마을 운동은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이 실제 농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 이 근면하게, 그죠? 성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의 원래 모습과 다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게으르고 술과 도박, 그리고 게으르고 더럽고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자 했던 운동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먹은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지금도 못 사는 나라들이 새마을 운동을 보러 옵니다.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은요, 국가적으로 막 이렇게 강제한 거 있지만 사실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냐? 믿음으로 이 한국을 바꾸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이런 민족주의 사관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하신 것을 덮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관에는요, 절대 얘기가 안 나와요. 유관순도 얘기를 안 한대 이제요. 그죠? 유관순도 빠졌어요. 여기 이 민족주의 사관 하다가. 왜냐면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기독교인을 빼고선 얘기하는 것이 민족주의 사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그죠? 이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이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했던, 그죠? 이승만 대통령과 그 마음, 거기에는 문제도 많고요, 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방향을 어디서 잡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 기독교가 답이다 했던 그 방향 속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기도 어려웠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것도 굉장히, 그죠? 그 당시 사회로 보면은 특이한 일이었어요. 원래 김구나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 훨씬 쉬웠어요. 근데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가, 그죠? 그 역사의 흐름이 이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볼 때 다른 사람, 원래 열심히 여기서 하던 사람들은 쟤는 뭐야? 쟤는 왜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셔서 우리를 헌법을 만들 제원절 날에도 기도로 시작하였고, 처음 국회가 생길 때도 기도로 시작하였고, 그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잘 되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 되는 날은 없더라고요.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역사, 이번에도 역사하면서 너무 그게 이제 기대되는 게, 이 역사를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은데 이 가려진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기대 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부탁도 드렸고요. 교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세계 역사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하셨는가? 이거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교조를 통해서 이 역사를 바꾸고 교육을 바꾼 걸 통해서 세상을 바꿨잖아요. 그것을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뀔 때 이 세상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선교 한국에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나라를 쓰실 그런 기대로 만약 우리가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잘 되겠지 괜찮을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더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죠? 개신교라는 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찌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갈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방관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거짓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짓의 종이 되은 결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더니 뭐가 보였어요? 벗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면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왜 가면을 씁니까? 벗은 줄 알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수치심만 가득해.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줄 알았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아니 내 나쁜 게 보이고 내 부끄러운 게 보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조차도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눈을 떴더니 그 주님 모든 주신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 수치심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열화 같은 성원을 보냈던 애니어그램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사실은 그죠? 그렇다고 뭐 다 얘기하고 싶진 않죠. 수치스러워서 사실은요 이 수치심은요 죄의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랬더니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지금 말씀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지만 내 안에도 끊임없이 돌아가요. 이게 옳고 그르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내가 벗은 것밖에 안 보여요.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이게 없구나. 이거밖에 안 보여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잘 안 보여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함이 잘 안 보여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리고 피하고 숨고 죄의 결과는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합리화.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 뭐예요? 피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합리화 변명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피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나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어리석게 됐네 사실. 결과적으로. 왜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종로로 되어, 그죠? 동물들을 우상이라 신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해 버려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만듭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얘는요, 뭐 나무로 만들었다 쳐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내 욕심과 탐욕의 발현 장소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반드시 그죠? 음란한 제사들이 동반돼요. 그냥 탐욕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내가 눈이 밝아졌어요. 내가 잘 알아. 이 자기의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인본주의,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이것도요, 결국은 잘 안 돼요. 실패합니다. 자기의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제 보니까 보통은 어땠습니까? 돈 많이 낸 사람이 사장이에요. 회장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은요, 돈을 얼마나 내냐 상관없이 어떻게? 동일하게 투표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해요.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살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근데 이 협동조합은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게 가니까 기독교인인데 협동조합 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죠. 그리고 왜 이러나, 그렇죠? 도서관, 아동센터 이런 거 해도 다 약간 사상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상상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런 선한 일에 뛰어들기 시작한 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서 만났는데 협동조합의 현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회의를 한번 하잖아요. 밤을 새. 그죠? 왜냐하면은 한 사람 1인 1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면은 표를 하면은 뭐 50대 50이야.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끝장 토론에 들어갑니다. 야, 될 때까지, 결론 날 때까지 이 토론을 해요. 근데 밤을 새. 왜 밤을 새겠어요? 내 생각이 꺾여야 말이지. 내가 옳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제가 틀린 게 확실한데. 그래가지고 막 고성이 오가다가 이게 파토난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이 싸우다가. 그죠? 사실은 선한 의도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사회를 살자.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막 이렇게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싸우고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협동조합들이 시작한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싸워서 또 갈라지고 또 싸워서 갈라지고 해서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선한 의도였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의도가 그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하나 있는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이 같이 밤을 새야 돼. 그죠? 같이 들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함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절대 안 돼요. 이게 부딪히는 순간 깨져버려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외에는 사실 답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자기 의, 내 의로는 절대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다 거짓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이죠. 그래서 근데 그 의인들은 무엇이냐? 깨닫는 자도 없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절대자에 대한 그 그림자, 흔적과 같은 것이지 사실 내 안에는 의가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딘가 치우쳐요. 그래서 싸우다 끝나요.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남을 그저 깎아내리고 욕하고 이런 거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나와요. 속임수, 그럴듯하게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있고, 그죠? 이것이 사람을 죽여요. 이 말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평강은커녕 고생하고, 그죠? 무너지고 하는 길밖에 없어.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의로 의롭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없는 선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원래 없거든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모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속이며 살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거짓.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십니다. 이 상태예요. 내버려 둬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 이제 거짓.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거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이미 이 거짓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이 세상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런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런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중권세의 점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정직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을까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불법을 해내야 돼요. 그죠? 편법을 써야 돼요. 적어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누군가를 정말 이용해야 돼요. 밟아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길이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세상 풍조는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권세도 마찬가지고요. 권모술수와, 그죠? 남을 비하하고 약점을 붙잡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안 하면 절대, 네거티브를 안 하면 승리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런 지도자들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를 주시길 너무 바라는 마음에, 그죠? 그러는 마음에 막 기독당이 생길 때 너무 마음에 뜨겁게 응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웠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찌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자주 들어요. 역사 속에 보면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균형적인 지혜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옳다,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만 따르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우리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 갈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돈과 권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을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 그죠? 뭡니까? 거짓의 종되어서 사단의 종되는 자리에서는 육체 욕심, 세상 풍조,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결국에는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욕대로, 세상 풍조대로, 욕심 다 똑같은 얘기죠. 이 거짓에 종된 결과는 뻔한 결과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무도 몰라요. 누가 이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오늘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어 버렸습니다. 부패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그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을, 그죠? 바꿔야 돼. 교체밖에 방법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해. 그죠? 치료가 불가능해요. 교체해야 됩니다.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믿는다 하다가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배를 섬기다가, 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배 말이에요. 먹는 배, 그죠? 육체 정욕 이런 거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걸 섬기다가 말이죠.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여러분 수치, 땅의 일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죽게 돼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으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도망가요. 숨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것을 열어드릴 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도록 열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고, 그죠? 그래서 내 어둠이 다 드러나고 빛으로 바뀌는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도망다닙니다. 문화적 차이,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죠? 우리 유정자매를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죠?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 이전에 미국의 삶은 너무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왔더니 조금도 못하는 삶이 돼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권면할 때마다 또 막 화가 나고 뭐 벗어나고 싶어까지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붙잡으셔서 또 못 가고 또 못 가고 또 못 가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잡일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나를 위한 일,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드러나는 일,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는 이것 잘 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는요, 행동, 오늘 우리의 결과로서의 행동을 얘기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조건 피해 다닙니다. 숨어 다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오늘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죄를 빨리 벗어야지, 내가 죄인이 아니어야지, 이런 소원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거꾸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주님, 거룩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 저절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고자 하게 돼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어그램 이 9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죠? 무슨 얘기냐? 여기 쫙 보면은 이 9가지 유형을 나눈 것도요, 우리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내가 있어요.
성경이랑 똑같아요. 자, 1번은 올곧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완벽주의자예요. 2번은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3번은 효율적인 거, 그죠? 성취에 대한 게 있어요. 4번은 스페셜한 거, 스페셜 미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특별해. 이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넘쳐요. 5번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싶어요. 6번은 충실하고자 해요. 7번은 기쁘기 원해요. 8번은 강하기 원해요. 9번은 조화롭기 원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 역할들을 맡기신 거예요. 저는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다 알아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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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이 애니어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이상하게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랑으로 움직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 동력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상태, 이 죄인의 상태는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싶어. 근데 옳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랑받고 싶어. 근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 뭐가 생기냐? 이상한 작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상한 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번은 분노가 많습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이제 결과로서의 죄를 얘기하자면 이걸 근원적인 죄라고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데 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나타나냐? 분노가 일어납니다. 2번, 교만합니다. 내가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 사랑을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일단 높잖아요. 내가 뭐길래 사랑을 줘. 그죠? 근데 내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는데 왜 넌 안 주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3번, 거짓. 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돼. 그러니까 속여요. 성공한 사람처럼. 4번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질투가 납니다. 왜 쟤는 저렇게. 5번, 많이 알고 싶고 또 그저 현명해지고 싶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거 인색이거든요. 다명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요. 그죠? 나 혼자 똑똑해지는 게 이게 더 많이 알아서 똑똑해지고 이걸 자유롭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아껴서 너한테는 절대 안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지. 이렇게 요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6번은 뭐예요? 충성되고 싶은데 충성할 사람이 없어서 불안해요. 너무 안정적이고 싶고 또 안정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만 속은 불안합니다. 7번, 자유롭고 싶고 기쁘고 싶어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무절제하게 가게 돼버려요. 그죠? 기쁘지 않으니까 무절제로 가버려요. 힘으로. 그죠? 가고 싶어. 앞에가 보잖아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강한 용사가 되고 싶어요.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욕망에 빠져버립니다. 정욕에 아주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죠? 평화로운 사람. 갈등, 그러니까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요. 어제도 얘기하더라고. 그냥 자버려. 자버리면 가장 평화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어쩌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가득 차지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다 바뀌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하면 이것이 온전해져요.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사실 저희 이제 목사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항상 목사님이 하시는 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제가 혼자 했어요. 1번은요, 옳고 그른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죠?
저는 원래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뭐 옳고 그른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1번의 성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게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요, 옳지 않은 데 많이 보내셨어요. 감옥. 그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도 목사님 굉장히 완벽하게 사십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소원도 잘 없어요. 저는 더 알고 싶을 뿐이야. 알고 싶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왜 주님께 못 나가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근데 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제가 말씀 전하고도 내 두려움은 항상 그거예요. 아, 내가 모르면서 한 얘기가 없나? 내가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있지 않았나? 이런 게 저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괜찮아.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더 알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저는 막 뭔가를 더 알고자만 해요. 이것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현실은요, 다 필요해요. 이 9가지 유형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 사랑으로 날마다 사람을 배고프는 사람, 그죠? 뭔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스페셜한, 그죠? 창조적인 것들, 또 여기 안에서 우리의 지식이 쌓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쌓여져 가서 세상의 지식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짜 지혜, 그걸 가진 사람, 충직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죠? 그러나 이것이 막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어서 싸울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아름답게 바꿔갈 사람.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완벽한,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려움의 단계에서 계속 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는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신 그 성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단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완전히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제대로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지금 보통 하는 얘기는 이 잘못된 걸 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잘못된 상태거든. 근데 그거 왜 얘기하냐? 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주님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걸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신 모습대로 가서, 주님,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좀 균형을 맞춰주긴 해야 돼요. 이 7번하고 있으면 기쁘길 일들, 그죠? 뭐 밥 먹을 때 뭐 먹을까는 7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알아. 또 명단이 있어, 심지어. 2번하고 7번 이런 거 많아요. 그죠? 2번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 사람들이 하면 돼요. 충직한 사람. 뭔가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다 6번한테 맡기면 돼. 근데 이게 삐꾸 난 상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속이 복잡해져요. 하면서도 불만과 원망과 막 이런 게 쏟아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더 무서워요. 맡겼다가 이게 크게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가면, 저도 뭔가를 자꾸 다 하려고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행동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정현이한테, 야, 네가 행동해라. 그죠? 여기는 조금 막 따지고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8번은. 그죠?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전 사역자 안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요. 우리 김경민 선생님 얼마나 독창적인 사람입니까? 언젠가 제가 이걸로 꼭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연예인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죠? 사람 자체가. 그냥 말만 시키면 이상한 얘기도 하고 충격적인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 상담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니 너무 그때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그거는 막 공격적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죠? 목사님 같이 옳고 그름에 분명해서 오직 말씀에 충성한 정말 이 방향을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고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이 죄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더라. 각자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더라. 그죠? 예. 저는 요번에 이 새 생명하면서 제가 되게 기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많은 걸 알지 못해도 그 말씀 자체로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사실 그게 저한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명할 때마다 더 기쁨이 막 넘쳐나요. 그죠?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또 여러분의 얼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 듣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가까이서 잘 보여요. 또 너무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온라인이지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져요. 저한테는요. 여기서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너무너무 잘 보여요. 오늘 우리가 각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고 서서 함께 이 길을 간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오늘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갈구하고 그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 인격과 사명을 이루는 삶에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 1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애니어그램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현상적인 걸 파악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 그죠? 사랑만이 회복의 길이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나누면서 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삶. 그래서 이 레어 그때 다시 얘기했던 레어 관계 A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체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체성 얘기할 때 이 애니어그램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저의 정체성, 이 5번으로서 태어나게 하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까? R, 기쁨. 그죠? E, 고난을 함께 겪으며 견뎌가는 삶. 정말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니어그램 내가 내 애니어그램이 싫다 하지 마시고 내 애니어그램 지금 잘못 작동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것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을까를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로 찾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여기 없더라고요. 애니어그램에. 그죠? 문제는 다 밝힐 수 있는데 답도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나은 내가 될 것을 꿈꾸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된 나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과정은 좀 괴로워요. 우리가 눈을 못 뜨고 있어가지고 몰랐으니까 충격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대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 올 때 막 회개, 근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얼굴 오지 마시고 주님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으로 넘쳐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꿔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넘쳐나야죠.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